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남은 자의 사명이 뭐냐? 예배와 거룩이다. 오늘 설교 제목만 아셔도 돼요. 그럼 다 아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남은 자다.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를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참 힘든 여정이 있지만 남은 자로, 또 이방인들도 힘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남은 자가,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이 감사가 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여정들 많았습니까? 때로는 외부적인 어려움들, 또 내부적인, 또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또 친구와의 관계, 여튼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뭐 자녀가 애먹일 때도 있었고 사고 날 때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이래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데 뭐 복은 안 주고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날 싫어하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에 오셨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말씀을 듣고 좀 뿌리를 내릴까 싶은데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어디 이게 둘러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여기까지 신앙을 갖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아직도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고, 이게 다 뭡니까?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남은 자가 뭐냐면 그냥 막 운 좋아서 남았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우리도 시험 들 때 많고 마음의 문이 닫힐 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닥여주시고 넓은 마음도 때로는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섭리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려주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다 똑같아요. 물론 연세 들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또 인격이 고상하면 좀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저는 여러분 막 화장실이 급해요. 고속도로 달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했는데 화장실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내가 언제 힘들었는가 다 잊어져 버립니다. 그냥 시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우면 덥다, 조금만 추우면 춥다, 참 간사하고 사람 마음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알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떻게 남은 자가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내일은 저 우상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속는데 하나님은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면 책망을 하시는데, 가라, 깨어서 잠자지 말고 가라, 일어나, 그러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목자, 짝된 자,
여러분 단짝은 친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자를 단짝처럼 여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자를 쳐 그러는 거예요. 또 목자를 치면 양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 작은 자가 뭐냐면 흩어진 양을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흩어지면 그 양도 내가 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나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분의 1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은 특별히 신앙이 좋거나 특별히 믿음이 좋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남은 자의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일들 겪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뭔가 공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알았다 복을 줄게 해서 남긴 게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은 도덕적으로 저는 탁월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상식 이 수준까지 나가는 게 세상 사람이나 우리 교회 사람이나 별로 쉽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는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은혜로 남는다.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남겨두셨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나는 내 마음을 못 믿어요. 늘 바뀌는데. 근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실패하지 않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9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지금은 어떻게 금과 은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중세 시대나 과거에는 순도 높은 금을 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컵 같은 데 있는데 거기다가 막 뜨거운 화력으로 막 끓여요. 그럼 금이 녹지 않습니까? 한참을 끓이면은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걸 싹 걷어내요. 그리고 또 한번 막 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반복하면은 순도 높은 은과 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남은 자가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막 속썩이지 말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선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늘 안 된다. 안 돼요. 아이고 저는 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배 좀 드리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안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힘듦과 어려움들이 성도님들에게 왜 있는가? 여러분들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남은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게 시험하고 나서 금처럼 은처럼 그러면 이들이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내 들은 듣는 거예요. 들을 것이며 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누가요? 남은 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기시는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실 때는 칼로 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이방 민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아서 예루살렘을 처하는 겁니다. 자, 1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줄 꺼놓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이방 나라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완전히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존하냐면 4절 5절 나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동쪽의 감람산에 하나님이 떡하니 섭니다.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니 서서 발로 쿵 하니까 그 큰 감람산이 어떻게 됩니까? 4절 중반에 매우 큰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쭉 갈라집니다. 얼마나 큰 골짜기가 되는지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른다. 예루살렘에서 아셀까지 거리가 150km입니다. 와, 하나님이 남은 자 지키려고 남은 자 위에서 감람산에 떡하니 서니까 발로 쿵 하니까 그 감람산이 쭉 갈라지는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150km까지 쭉 아주 깊은 계곡이 되는 겁니다. 왜 계곡을 만들었습니까? 왜 이 거대한 계곡을 만들었습니까? 남은 자를 숨기고 보존하려고.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다윗의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병문안 와서 아이고 다윗 힘들겠네 해놓고는 딱 나가자마자 야 다윗이 죽어간다 어떻게 없앨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막 다윗이 들으니까 막 온통 울고 불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다윗이 내면적으로 또 이게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 18편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주는 나의 산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방패고 산성이고 피난처고 반석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안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주변의 많은 문제들과 악인들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큰 골짜기를 만드셔서 나를 덮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내 피난처, 내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야,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구나.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다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는 운 좋아 남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이 시간까지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그거 아니에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남아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은 자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남은 자를 왜 남겨두셨는가? 여기는 이방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방인 아까 왜 예루살렘의 연합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이 감히 내 백성을 쳐 하고는 이방인들 다 심판합니다. 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는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들이 누워있을 때 시간이 흘러가 아니고 그들이 뭐 할 때? 서 있을 때 막 싸운 전쟁한다고 방패 들고 서 있을 때 막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사람들을 진노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13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연합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죠. 그 이방 나라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남은 자.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은 자, 이방 가운데도 남은 자. 이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도 되지만은 은혜로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혈통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부르셔서 죄 없다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 하셨는가? 남은 자는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거슬러 세상의 큰 이게 물줄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묵상했지 않습니까?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의 남은 자들을 사탄이 싸우려고 막 공격을 하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세상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 자,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남은 자의 사명, 예배.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살게 하는 남은 자를 두셨는가?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죠. 예배는 워십, 엎드려 수구리다, 엎드려서 구부려서 절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방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아라바 같이 되되, 아니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면은 이 땅이 좀 행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지, 왜 아라바 광야같이 된다 했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자꾸 건조한 사막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또 광야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는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언덕을 쭉 하다가 모래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또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광야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고 임재할 때는 온 세상이 뭡니까? 평평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높아져요? 자, 10절 중반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은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만 높아지는 겁니다. 자, 예배가 뭐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넌 나를 높여, 그런 개념만은 아니겠죠. 자, 예배를 드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은 예배 중에서 초막절에 관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초막절에 안 올라오면은 비를 안 내릴 거야. 애굽도 마찬가지야. 그런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초막절에 너희들 예배 드리러 안 와? 나는 비를 안 내릴 거야. 그 당시에는 9월부터는 우기입니다.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면 농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이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비는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배 때 마지막 찬양이 항상 그거잖아요.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막 구름을 모아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루살렘아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구름을 준비하는 게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기대가 되잖아요. 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초막절이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텐트 치고.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근데 광야에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옥상에 올라와서 텐트를 탁 치고 자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 그러면서 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의 길을 쭉 가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물.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래 그래요? 생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반석을 깨뜨려서 막 폭포수 같은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초막절은 물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들 예배드리러 안 오면은 내 은혜 안 줘. 물 안 줘.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당시에 이제 초막절 되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럼 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다 들고 갑니다. 가면은 순례자들이 막 뒤따라가고 악기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막 갑니다. 행진을 해요, 행진을. 어디까지 하냐면은 실로암 못까지 갑니다. 그 실로암 못까지 막 행진을 하고 가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그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요. 그럼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뭐 이제 찬양하고 113편부터 118편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쫙 제사장이 붓습니다.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세요.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7일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 때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더니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초청하잖아요. 물을 제단에 부었는데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 물을 보면서 올해도 이 물을, 이 늦은 비를 우리 농작물 가운데 부어 주어서 풍년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뻐하는데 그 마지막 날 제일 큰 날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시더니만은 아니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내게로.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가치를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하나의 의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와서 그냥 의식하고 오늘 내가 의식에 참여했으니까는 오늘 의식을 완성했어. 그게 아니죠. 예배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의 이 사명이 남은 자의 사명 가장 큰 가치. 근데 사람들은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하루는 애나라는 여성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있었는데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독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갖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목표를 이루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늦은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와,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늦은 나이에 낳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아기가 자라는데도 과보를 하고 막 시시콜콜 다 통제를 하고 아이들 대해서 다 알려고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대화가 안 돼. 대화 3분만 하면은 혈압이 올라. 안 돼. 그러니까는 이 애나는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루고 나니까는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신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고대에 다이달로스라는 아버지와 아키루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소원이 뭐냐면은 와, 저 새처럼 하늘을 헐헐 날아서 이 꼭대기에 있는 이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안 되지.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다이달로스가 아들을 위해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날개를 뭘로 만들었냐면 새들이 올 때마다 깃털하고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날아가. 아들 신난 거예요. 막 아니 신화입니다, 신화. 막 하니까 하늘을 이게 감옥을 확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갇혀 있다가 자유를 누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이달로스가 아들아, 네 꿈을 이루었는데 꿈을 이루었지만 절대 더 높이는 올라가지 마.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 태양열에 이 밀랍이 녹아서 안 돼. 명심해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듣긴 들었죠. 듣기는 들었는데 막상 내 꿈을 이루고 나니까 헐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네. 막 더 창공을 향해서 막 태양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태양열에 밀랍이 다 녹고 추락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잡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종종 자주 유혹에 넘어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두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막상 행복할 것 같지만은 참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왜소하신데 유학을 가서 머리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하고 이제 전공하셨는데 최상위까지 탑까지 간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면서도 최고까지.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뭐냐면은 신학을 최고까지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최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허무하더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신학을 최고로 올렸더니만은 나중에는 그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왜 남은 자에게 예배가 사명이냐면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바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디서 만족을 얻는가?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 만족은 누구만 주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예배 때.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 우리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20절 21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 당시에 말이 많잖아요. 말마다 방울을 다 달아놔요. 딸랑딸랑 말이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말방울에도 뭘 달아놨어요? 성결, 거룩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물이나 성전에 있는 솥이나 우리 집에 있는 솥이나 똑같다.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말조차도 뭡니까? 말에 달린 방울조차도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다 거룩한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약의 사고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외에 다른 불로 뭐 똑같은 불인데 뭐 이걸로 드리자 하다가 심판받았잖아요. 그만큼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피부병, 나병이 생기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고 다시 거룩해졌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자가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우리 집에 있는 솥이나 다 모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이나 방법이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존이 거룩해진 겁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예를 들어 주일날 돈을 안 썼다, 와 오늘 돈 안 쓰는데 성공했네. 요즘에 그런 분을 잘 안 계시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오늘 주일날 돈 안 쓰는데 성공했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의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이나 행동을 통해 거룩해지는 시기는 율법의 시대.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복음의 시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도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돼요? 예배의 자리, 삶의 예배가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안 믿는 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칭이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믿는 거는 여전히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죄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잘 몰라요. 물론 뭐 보편 가치적인 걸 범했을 때는 느끼지만은 그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인데 감각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에게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미혹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가, 의인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가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은 이거는 죄를 지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중생하고 나면은 내가 당장 100% 거룩한 삶,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동을 100% 하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중생한 양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예배니까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되지, 그 말 아니죠, 당연히요. 이게 또 여기다 삶의 예배.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누구의 말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간다니까요.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네. 자, 마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다. 남은 자는 예배의 사명, 거룩의 사명을 가진 자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